예,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가 맺는 열매가 우리의 열매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열매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의 싸움입니다. 이게 계속 열매 얘기가 나옵니다. 2절, 4절, 8절, 16절 이렇게 열매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다 빼앗기리라. 그 말씀이죠. 또 4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스스로 우리가 선행을 할 수가 있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의 성경은 이게 저절로라고 되어 있죠.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그런데 개정 성경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먼지로. 죽은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이라는가, 우리가 하는 결정조차도 사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교우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세 가지에서 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처음에는 율법.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생각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 이주영 장로님이 쓴 접붙임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있어요. 그 사탄은 예수를 계속 닮으라고 그런다.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런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만든 의를 가져가라고 말씀하신다. 아주 좀 충격적인 얘기죠. 왜냐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닮으려고 막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율법도 지키려고 했고, 뭐 이것저것 가려먹기도 했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내가 만든 의를 가져가라는 거죠. 내가 만든 의를 가져가라. 진짜 그 굉장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이렇게가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영적 진화론.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사람이 이렇게 막 변화된다고, 노력과 결심과 행동 선택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사탄이 주는 영적 진화론이라는 거죠. 영적 진화론. 처음에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등한 존재였는데 계속 연구하고 계속 뭐 노력하고 계속 수양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진화된다는 거죠. 그것 또한 사탄이 주는 기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다.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트, 하 베리트,
그러니까 그 약속, 언약의 말씀 10계명. 예. 이 아세라토 하데바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아세라토 열이란 뜻은 그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성. 숫자에도 뜻이 있어요. 히브리 글자에는 열. 그러니까 10계명을 11계명이 아니고 9계명이 아니고 10계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10이라는 글자에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완성. 언약의 완성 그런 뜻입니다. 10번째 글자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요드예요. 요드. 여호와로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그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글자 있죠. 그게 그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인데 그게 열이라는 뜻입니다. 손가락도 10개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히브리어, 특히 히브리어는 참 기가 막혀요. 모든 것이 아구가 탁탁탁 맞아떨어져요. 예. 그 방주라고 번역된 아크. 예.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타바거든요. 타바. 예. 그 타부에다가 베트. 그 다음에 해. 그래서 글자 세 글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십자가 집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집을 보라. 십자가 집을 보라. 예. 그게 방주예요. 아크입니다. 타바. 예. 모세를 이렇게 구해 주었던 그 갈대상자. 그것도 번역은 갈대상자로 했지만 사실은 타바예요. 타바예요. 예. 모세도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모세란 뜻이 그거 아닙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또한 그 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을 또 갈랐고요. 그 법궤도 타바예요. 타바. 히브리어 타바. 십자가 집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집을 보라. 타바. 그 타부 첫 글자 타부는 그 히브리어 22번째 글자 마지막 글자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하여 이루신 언약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하여 이루신 언약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루신 언약 그런 뜻이죠. 그게 마무리입니다. 히브리어 글자의 22번째 마무리죠. 그분이 열매죠. 그분이 우리가 바라는 열매죠. 사실. 사실 포도나무의 열매지 가지의 열매는 아닙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마무리를 그 가지에서 마무리 졌다는 게 우리에겐 영광이죠. 근데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가지가 마치 맺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주셔서 자칫 잘못하면 영광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거치는 돌이 돼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이르는 거죠. 그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스스로 높아진 자의 아버지. 거기에서 은혜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긍휼의 아버지입니다. 호세아가 두 번째 딸을 낳죠. 첫 번째 아들은 이스르엘이라고 하고 두 번째 딸은 루하마. 루하마. 세 번째 아들은 암미. 루하마가 뭡니까? 루하마가 라함이에요. 로는 아니다. 루하마는 긍휼, 은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딸은 내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긍휼을 받지 못한 백성이다. 뭐 그런 뜻으로 루하마로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그 로자를 빼시죠. 내 백성을 루하마라 하라. 암미라 하라. 그렇게 바꾸시죠 또. 그 루하마가 아브라함. 루자 빼면은 루하마가 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은혜의 아버지. 긍휼을 입은 아버지. 아버지의 집. 그런 뜻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다. 그전에는 아니다? 아니요. 그전에도 그런데 그게 대표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그런 종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에클레시아 불러내셨죠. 예,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 큰 영광입니다. 영광인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8절도 가보겠습니다. 여기 열매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계속 생각했냐면 행위의 열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행위에 집착했죠. 행위에 집착했고 성화 뭐 이런 거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00년 동안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니까요. 꺼다란 보릿자로 만들었죠. 그 예수님 안에 성령님과 아버지가 다 계신데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에 교회는 예수님이 밖에 계신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계속 예수님이 두드리시죠. 문을 두드리시죠. 예수님이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데도 그들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울지 않았죠. 왜요? 늘 관심이 뭐예요? 행위에 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나. 그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16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그렇죠. 예. 이 열매가 있게 되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다 받게 됩니다. 예. 참, 예, 이 기가 막힌 열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택하신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이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형이죠.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기본형은 과거형입니다. 거기에 바브, 와우라는 글자가 붙게 되면 미래형이 돼요. 그래서 미래형의 기본형은 다 과거형이에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기본형은 있었다예요. 있었다 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내 백성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속 깊이 묻어둔 백성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있었다예요. 있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재림교인이 된 것은 이미 과거에 있었다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거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가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허락하신 거예요. 예.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허락 안 하셨으면 못 입어요. 이 세마포 옷을.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번역이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행실이라는 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행위에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99가지는 다 믿음을 얘기하는데 번역된 거 한두 가지가 행위가 막 나오는 바람에 근데 이 다수결의 원칙을 봐도 99가지를 쫓아가야 되는데 꼭 이 행위에 집착하게 돼요. 요 한 구절 가지고.
그래서 봐라, 이 세마포 옷은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제가 옳은 행실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꾸 이런 행위의 행실에 자꾸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놓치게 돼요. 나 자신에게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심해지면 이기주의가 아주 심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지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또 붙어 있으면서도 계속 행실을 강조하고 행위를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열매가 없어요. 있긴 있죠. 들포도. 조금 변했어요. 조금 열매가 맺었어요. 그리고 막 엄청 좋아해요. 예. 뭐라고 막 스스로 막 이 자부심을 갖게 되고 내가 그래도 30년, 40년 믿었는데 조금 변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들포도예요, 그거. 우리가요, 예수님만을 쫓아가게 되면 의의 법을 쫓아간 사람보다 처음에는 좀 느린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계속 그에게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보이고 예수님만이 따라가려 하는 마음뿐이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의 행위나 자신의 어떤 선행에 집착할 그런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고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예. 이게 바로 마지막 14만 4천인이 부를 노래입니다, 사실은.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있고 오직 그에게만 거룩하심이 있노라.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그 모세와 및 어린 양의 경험들의 노래 아닙니까? 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거든요. 예. 이게 아니다 하면 저게 기고 이게 기다 그러면 저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행실이라고 이 번역된 디카이오마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할 때 그 의예요. 예. 그때 거기선 디카이오수나라고 했고 여긴 디카이오마인데 어원이 다 디카이오스예요. 똑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의예요, 의. 이 의는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신 의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나왔을 때 그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 이 성도들이 맺히는 그 옳은 행실이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우리가 연습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 40년 믿어서 그 정도 변한 거 가지고 내가 그 열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가 뭐 대학원 코스나 대학이나 뭐 박사학위를 받아서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분이 그 정로의 계단에 그런 교육과 어떤 그런 학위 그런 것들이 약간의 분한이 있다고 그래요. 분한. 그러니까 영향력이 조금 있다는 거죠. 약간을 뭐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썩어 빠진 새끼줄과 같다고 그래요. 시험과 혼란이 오면 바로 이기심이 드러나죠. 바로 드러나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들게 되면 예수님만을 쳐다보고 의지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고 파이프는 그래요. 진리의 말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진리의 말씀이죠. 그걸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다음 장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영광을 가지고 내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죠. 그 14장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한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예. 이때는 가렵고 흠이 없고.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인이거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행위로 행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상에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속량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내 죄가를, 내 빚을 갚으신 거예요. 그걸 속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한 거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글자 자체가 속량함 이런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다는 의미예요. 내게 뭐 섞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 자체가 능력이에요. 원래 그 가치는 10달란트짜리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시장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10달란트 주고 사간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은 그냥 운반한 거예요. 그 청지기는 가서 운반한 거예요. 5달란트를 가서 운반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게 원래 가치가 4달란트짜리예요. 그냥 가면은 얼씨구나 하고 사람들이 서로 사가는 그런 달란트예요. 재능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광이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나와요. 아주 작은 일이거든요. 그 10달란트짜리 보물이면은 그거 진짜 대단합니다. 내가 잠시 휴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가 은행에다라도 그걸 맡겼으면 내가 널 칭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행에 그러니까 이식하는 사람한테 별리 주는 사람한테 가서 맡기기만 했어도 내가 너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커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내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올바르게 의의 옷을 입게 해주시죠.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추운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이 입어라 그러면 그 입는 게 일입니까? 아유 추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내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다 나와야 된단 말이죠. 옷을 어떻게 입어요? 근데 누군가 옷을 주려고 그래요. 그럼 얼른 입죠. 내가 안 입었으면 어떻게 이게 의의가 됐겠어?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은 자꾸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자꾸 내가 어떤 선택이나 내가 어떤 걸 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강조하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우분들이 참 좋은 책 예언의 시를 받으셨는데 이거를 잘못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다 잘못 가르쳐 주셨어요.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눈을 뜬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뭐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뭐 헬라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 완전이라는 글자가 뭘까 하고 자꾸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완전이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플레로라는. 거기서 힌트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올바르게 해석이 되고 다 짝이 있거든요. 화이트 글도 짝이 있어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의 열매 그 하나만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맺는 열매처럼 그 열매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위나 뭐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마치 내가 교회 가서 청소를 한다거나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 음식을 나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자리를 채워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기뻐하시면 나한테 복 내려주실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다고요. 또 내 자신이 그걸 옳다고 생각했고 이게 다 이방 종교에서 하는 버릇이라고 습관이라고요. 이게 기독교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이름은 참 좋아요. 기초 기자에다 고칠 독자를 쓰거든요. 기초를 고치는 이 교리거든요, 이게. 근데 기초를 고치지 않고 그냥 행위만 들어온 거예요. 행위만. 이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고 왜 성령을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부어줬다고 자꾸 착각할 수 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위에서 나온 것이냐? 그게 아니다. 너희 앞에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는데 그 피와 물은 성령은 하나이시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분이 피와 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는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으니 그는 물과 피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에. 여러분 우리가 늦은이 성령을 예수님 계속 주고 싶으세요. 왜냐면 빨리 오고 싶으시니까. 근데 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죠. 죄가 뭔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고요? 책망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이 엘레코라는 단어, 헬라어 엘레코는 뭐가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몰랐어요. 우리가 몰랐는데 떠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예언의 신, 마지막으로 선택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사실은 연구하지 않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들었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대속죄일 전에 추수할 때 뭘 남겨두라고 그랬죠?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내 규탱이는 남겨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곡식단을 가지고 가다가 땅에 흘리면 주우라고 했어요?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요. 지금도 우리가 추수할 때 내구탱이는 남겨둬야 되고 혹시 탈곡하다가 혹시 흘린 거는 줍지 말아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그 내규탱이는 추수하지 말고 흘린 거는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가부를. 그렇죠. 고아와 가부를 생각하라는 거지.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게 되면은 지금도 그러면 뭐 내구탱이 그 추수하지 말고 흘린 거 줍지 말면 그 뭐 어려운 사람이 와서 그거 캐갑니까? 그럴 사람은 없어요. 다 썩죠. 그러니까 그 의미, 그 본질,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내규탱에다 남겨놓고 그 문자 그대로 그걸 해석한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뭐 교수님들, 박사님들, 신학과 교수님, 박사님이 아니라도
유명한 대학의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 보면 여전히 막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내가 뭘 행해야 돼. 아주 그게 그런 악령처럼 따라다녀요. 참 제가 봐서는 똑똑한 분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죠. 예. 아멘. 그래서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문자 그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더니 할례만 행하는 거예요. 할례만. 예, 할례만. 그 골로새서 2장 23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3절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의적 숭배예요. 자기가 뭐 얼마 헌금을 하고 자기가 뭐 얼마나 봉사를 하고 여기 보면 몸을 괴롭게 한다고 나와 있죠. 이 단어는 금욕입니다. 금욕. 철저하게 아주 막 그 금욕을 해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계속 문자적으로 들은 거예요. 뭘 부정한 걸 먹으면 부정해지고 깨끗한 걸 먹으면 깨끗해지고.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먹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를 안 먹고 육체를 먹으면 그냥 육체인 거예요. 이 건강기별이나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께 이끌어주는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모학선생이죠. 모학선생은 언제까지요? 그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만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부모한테 다 인계를 했는데 그 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의미만 넘어가는 거죠. 의미만. 그리고 여기서 실패를 한 거예요. 이게 자의적 숭배예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안 하면 내가 교회 봉사라든가 뭐 헌신 이런 거 안 하면 내가 뭐 했다고 생각해요? 예, 타락했다 그래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아, 저분 전에 믿음 잘 좋았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어. 그래요. 그리고 나가신 걸 또 인정을 해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한테 성령을 부어주면 그 사람은 꼭 99개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는 내가 했어.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안타까운 거죠. 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아쉬우니까 그런 거죠. 다 왔는데. 거의 다 아예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쫓김을 당했죠.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원래 천국 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푹 빠져야 됩니다. 푹 빠져야 되고 정말 그 진의, 그 본질이 무언지를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전하는 기별이 맞습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시고 맞다면 더 확실하게 맞게 해 주십시오. 수박 겉핥기의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정말 본질을 아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좀 보여달라고. 더 알고 싶다고. 우리 모두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 보세요. 8장 23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 네. 여기도 열매가 나오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탄식하고 있어요. 속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 내가 타락했거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예.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일 뿐이에요. 그에게 속한 자.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입주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주표만 주신 거예요. 입주표. 하늘의 맨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표만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나라에서 뭐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아파트 하나 주면, 예? 입주권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되게 좋잖아요. 예. 아직은 내가 못 들어갔더라도 나라에서 당신 내년 이맘때 들어가시오. 뭐 12월 1일 날부로 들어가시오. 아직은 안 됐어요. 그래도 들어간 거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열매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빼앗지 않습니다.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열매들은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에게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열매, 구원의 열매죠. 근데 탄식이 있어요. 뭐 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레미야 3장 13절의 말씀이죠. 그죠? 예. 참아야 됩니다. 예.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참아야 됩니다. 예.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날 잡으신 거죠. 예. 그분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게 재림. 예. 재림 때 우리에게 상 주시죠.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남편을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상이죠. 예. 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거다. 예, 16절도요. 23절이요. 23절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시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예. 지금 장로님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근데 다른 성경은 이제 붙은 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개역 한글은. 예.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요? 붙은 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한 자죠? 예, 속한 자, 붙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예, 하나. 그 갈라디아서 3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해. 예, 16절도 한번 읽어주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5절에 그러셨죠. 내가 네 자손들로 땅에 뭐와 같이요? 결과 예, 티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인데 네가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셀 수 없이 많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거를 지금 바울이 이 주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손이라고 하는 제라림 복수를 쓰지 않고 그냥 제라라고 했다. 단수를 썼다. 여럿을 가시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손이라 했다. 근데 그 자손을 셀 수 없이 많이 주신다고 했다. 근데 단수다 그게. 그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럼 왜 자손들이라고 했느냐? 다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로 본 거예요. 다 그리스도께 붙은 걸 하나로 본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랑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이 뭐죠? 절대. 예, 절제죠. 이 9가지 열매는 이 카리스마, 은혜라고 하는 뜻의 새로운 번역입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라 했을 때 그 은혜의 카리스에 담긴 9가지 뜻이 똑같아요. 이거하고. 예. joy, lov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favor, 예. gentle, loveliness.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우리의 열매입니까? 성령이 예,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예.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가보세요. 6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고 예.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인간의 행위라든가 그거 자꾸 나타내거나 그걸 자꾸 초점 삼지 말아라. 내 몸에는 예수께서 하신 흔적밖에 없다. 예. 멋있죠? 이렇게 마무리를 져요. 이렇게. 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어디에 있을지어다? 심령이 예, 심령에 있을지어다. 제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길 바란다. 아멘. 예, 심령이 나온 건 여기밖에 없어요.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그랬었는데 여기만 갈라디아서만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제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제발 뭐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갖고 평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는 것이다? 마음에 하는 것이다. 제발 밭에다가 제발 논두렁에다가 내규탱이 자꾸 남겨놓고 그러지 말아라. 그 의미는 뭐다?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라는 의미다. 예언의 되었든 우리가 성경이 되었든 이게 문자적으로 그걸 읽지 않길 바랍니다. 자전거 타지 말아라. 그거는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자전거 한 대 값이 집 한 채 값이었거든요. 그런 왜 사치를 하느냐.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빚지지 말라고 막 그랬죠. 근데 본인은 빚을 졌어요. 그 빚지지 말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화이트 부인이 조언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조언하지 말아라. 일찍 결혼하지 마라. 근데 본인은 19살에 결혼했고 20살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화이트 부인이 소금을 너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소금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그걸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소금을 먹지 말라로 들으면 안 되죠. 엘렌 화이트분이 그랬단 말이죠. 이 책을, 이 예언신을 준 것은 큰 빛 대신 그 성경을 옳게 분별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거를 성경 삼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화이트분의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정말로 그분이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에 7장에 9장에 그 자신이 그 해석한 것을 절대적으로 그것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주석한 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나은 주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화이트분도 그랬단 말이죠. 화이트분 글에 없다고 그 주석이 틀리다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석이 더 예수님을 분명하게 해주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한다면 그건 엄청난 주석인 거예요. 예. 그 이사야서 14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14장을 가보죠. 이사야 1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우리 이스라엘을 하여 그의 땅에 나그네 된 자가 야곱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수 것이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모비로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잡아. 네. 이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이 바벨론에 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 너 아들 그 새벽 그 루시퍼, 예,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게 다 바벨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너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아수르를 내 몽둥이, 내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쓸 것이다.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뭐로 삼고요? 예, 로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고, 예,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러니까 그 아수르노, 바벨로,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삼겠다는 거예요? 포로. 예, 포로와 로비. 너희를 그 노예를 끌고 가던 그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 노예로 삼고 사로잡고 갈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바벨론을 자기 포로로 삼았고 노비로 삼았고 사로잡고 페르시아를 언제 자기 노비로 삼고 그랬습니까? 539년에 그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것도 이제 457년이 돼야 드디어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뭐 페르시아를 그 사람들이 노예로 삼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페르시아한테 다시 그들이 그 족속이 되고, 다시 페르시아 다음에 누구죠? 그리스죠. 예. 그리스한테 다시 331년부터 167년까지 다시 또 노예가 돼요. 물론 잠시 167년부터 67년까지 그들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잠시 독립한 적이 있지만 다시 누구의 또 예속계로 들어가게 됩니까? 예,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완전히 망해버리고 100년이 지난 1948년에 드디어 갈릴 지방에 조금 독립국가를 세우기
세우죠. 그것도 아주 여러 가지 반대 부딪히다 잠깐 그냥 그 갈릴 지방 그쪽 해변 근처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6.1 전쟁으로 드디어 지금의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됩니다. 뭐 그들이 지금 뭐 로마나 그런 뭐 전 세계를 휘어잡고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럼 이걸 뭘로만 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아픈 사람 고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뭐 재판해주고 뭐 돈 찾아주고 뭐 부유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파라다이스를 설명해 주신 거지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은 다시 죽었거든요.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보지 못하게 됐고요. 다시 땅속으로 갔습니다. 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그 이스라엘, 영광의 새 예루살렘, 그걸 보고 다 잠들었고 그걸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아직도 뭘로 봐요? 문자적으로 본단 말이죠. 아직도 문자적으로 본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게 없으면 난 타락한 사람이고 그게 있으면 또 막 구원받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바울처럼 이제 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의 흔적밖에는 없다.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나를 성육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흔적밖에는 없다. 내가 할례를 100번 해봤자 소용이 없고 내가 안식일을 100년, 1000년을 지켜봤자 소용이 없다. 그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그 4절 5절에 나로 인하여 실족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로 인해서.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침례의 연에게 이렇게 전해라. 맹인이 보고 나병한 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이게 다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 나는 살이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 육적인 게 아니죠. 다 영적이죠. 이거를 우리가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의 은사를 치유의 은사로만 규정하고 그런 교회와 그런 데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마귀도 뭘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거기에 다 빨려간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 본질을 깨우치지 못하게 되면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 그 빠져나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근거가 되는 게 학설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뭐 안 지켜도 되고 뭐 안 먹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냥 가버린다고요. 안식일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사탄 마귀가 이적을 일으키면서 말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하나님 말씀은 1.1하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재림교회 안에 있다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행운이며 축복이고 그의 엄청나신
사랑의 택하심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잘 구별하셔야지. 예.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이 다 걸로 넘어가겠어요? 일요일 지키는 대로요. 뭔가 있으니까 가지 않겠어요? 이론이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변질된 이론이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땅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 의문에 죽이는 율법으로 그동안 봤습니다. 아니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린다고 봤는데 그것은 우리 죽이는 율법이지 살리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맹인되게 만들었고 우리 모두를 나병한 자 그리고 못 듣는 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보내주려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썩어가는 살을 새로운 살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일 잘 보내시고요, 장로님. 네, 수고하세요. 네.